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귀와 또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지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의 부족함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스더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는 사실 우리 백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또 김일도 목사님께서도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에스더서는 재미있어서 읽는 맛이 있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에스더서가 사실 이것도 전에 다 앞선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게 과연 이게 성경책에 있는 게 합당할까 논란이 있었던 그런 책입니다. 소위 정경 논란이라고 하죠. 성경 목록 안에 이 책을 넣는 게 옳게 합니까? 흔히들 이 정경 논란이 있었던 책으로는 그 정경 논란에 올라갈 만한 책으로는 많이들 생각하실 때 구약에서는 아가서를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은 아가서를 너무 아름답게 번역을 하셔서 그 원색적인 면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쭉 읽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를 이제 요즘 나온 번역본으로 조금 읽어보시면 아 이게 야한데 이런 생각을 가끔 할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왜 추리하시면 되는지. 어쨌든 너무 찐해서 아가서야말로 그 정경 논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잘 피해갔습니다. 어떻게 피해갔냐면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을 너무 그렇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사랑을 아주 은유적으로 아름답게 묘사한 것인데 또 너무 그렇게 생각력을 깨고 보는 게 아니냐. 이제 이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가지고 아가서는 의외로 정경 논란을 잘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정말 치열한 논란이 있었고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진짜 성경책에 들어있어야 할 책이냐? 라는 그런 의심도 샀던 책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아니 이렇게 재미있고 드라마틱한 이 성경을 가지고 왜 그런 논란이 있었는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이 책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논란이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는 사실 에스더서에서 언급할 때 잘 언급하기 힘든 내용인데요. 그냥 오늘은 조금 그냥 툭 터놓고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 주인공들이 좀 부도덕하다는 거예요. 아니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율법의 규례에 친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좀 이거 문제 있는 사람들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해요. 어떤 점에서 그러는가? 첫 번째로 이 여주인공 에스더는 누구와 결혼을 했습니까? 네? 마스크를 써서 잘 안 들려서 죄송합니다. 네,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저희는 방역 수칙을 정말 철저히 지켜서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죠? 임금님이랑 결혼했는데 그가 유대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백목사님을 통해서 그 느헤미야 개혁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는데, 느헤미야 개혁 마지막 부분에 나오면 사실 이방인들이 우리가 읽기에 이 개혁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이랑 결혼했다고 해서 강제로 헤어지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이방인과 결혼한다는 거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제결혼의 개념은 아닌 거예요. 근데 당당하게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했죠. 네. 그런데 그러면 뭐 왕은 되고 왕 아닌 사람은 안 되고 뭐 이런 건가? 그러면 이제 그거 하나로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원래 에스더가 이방 왕의 그 원래 부인이 아니었죠. 원래 부인이 굉장히 당당한 여성이어서 그 잔치 자리에 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왜 하다가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빈자리를 채우러 들어가는데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이 정말 아리따운 이 여인들을 잘 뽑아서 왕의 침소에 들여보내고, 그리고 나서 왕이 그 중에서 뽑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혼전 성관계인 거죠. 이게 그 신명기에 보면 그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 처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처녀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지불하고 평생 그를 데리고 살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사실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왕의 침소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확실하다는 보장도 없는 거예요. 에스더가 곱고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이제 에스더서에는 나오지만 그야말로 사람이 눈에 꽂히는 건 어떻게 꽂힐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율법에 굉장히 저촉되는 일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들어갈 때 자신을 유대인으로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지, 떳떳하게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율법 규정에도 어긋나고 에스더도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유대인들이 간파했던 것이죠. 그럼 모르드게는 잘했는가? 모르드게는 더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방 왕의 후처자리로 밀어넣고 행동을 지시하고, 그리고는 어찌 될까 그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2장 7절, 10절, 11절에 나와요. 이 사람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에스더를 이방 왕의 후처로 밀어넣는 데는 엄청 열심히 했는데, 또 이방 왕에 대해서는 또 엄청 충성을 다하는 태도가 있었어요. 왕의 목숨을 살리는데 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절하라고 한 하만에 대해서는 또 이상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사실 이게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하기에는 이 왕의 명령이잖아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도대체 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인가? 이게 알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우선 이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라는 이 표현에서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각 사람이라는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이 아각 사람 하면은 누군가 이렇게 찾아보면 아마 성구사전이나 뭐 컴퓨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찾아보시면 딱 떠오르는 게 누구냐면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던 성경을 이제 아람어로 번역을 하면서 해설을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바로 하만이 아각 사람이고
그래서 바로 이 모르드게가 인사 절하지 않는 이 모습은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과 아각의 싸움, 또 이것이 이제 아말렉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아말렉 싸움,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그리고 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야곱과 에서의 싸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과의 긴 싸움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것이다. 아무리 왕이 그를 높이고 절하라고 해도 차마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가장 전통적이고 권위 있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가장 안전한 해석이고 가장 그 권위 있는 해석인데,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한 가지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그 구약 성경의 그 번역본, 필사본 중에 이제 번역본이죠. 70인경이라고 해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이런 두 명이 번역했다고 했는데, 두 명은 별로 존재감이 떨어졌는지 그건 이제 제가 지금 막 지어낸 농담이고요. 어쨌든 그냥 70인경이라고 부르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본인데, 거기에 보면 하만을 아각 사람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이 사람을 부가이 사람, 북의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이 본문이 정말 그 히브리어 성경처럼 아각 사람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전통적인 이스라엘과 숙적의 싸움 속에 있기 때문에 왕이 아무리 그렇게 하라고 해도 절하지 않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만에 하나 70인경이 보존하고 있는 이 부가의 사람 혹은 북의 사람이라는 이 표현이 원본이라면, 그러면 모르드게는 왜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그 70인경과 관련해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리면, 70인경에는 에스더서에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없는 한 100여 개의 구절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그 에스더를 이제 따로 떼가지고 그 천주교인들이 사용하는 뭐 공동번역, 지금은 따로 성경이라고 또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에스더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제 그 70인경에만 있는 그 구절을 거기 이제 보존하고 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아각 사람이 아니라 거기는 전혀 어딘지 알 수 없는 뭐 부가이 사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다만 그 왜 이 두 사람의 문제가 생겼느냐, 바로 모르드게가 내시의 모반 계획을 폭로한 일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하만이 먼저 적개심을 가지고 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드게가 이런 태도를 취했다라는 이제 그런 암시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 조금 더 권위를 두기 때문에 아마도 그 전통적인 해석이 더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왜 이 절을 하는 문제, 그것도 왕의 명령에 의한 건데 왜 따르질 않아서 이렇게 일을 크게 키웠나, 좀 알쏭달쏭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왕의 명령은 내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율법에 저촉하는 짓은 할 수가 없다, 우리 대대의 숙적에게는 내가 절을 할 수가 없다 하는 그 기계가 있는 분이, 그런데 또 딸 같은 에스더는 또 율법에 저촉해가면서도 왕실에 넣으려고 하는 또 이 모습은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더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 사이에서 정경 논란이 있었고, 심지어 이제 유대 사람들이 성경을 여러 번, 옛날에는 제록스가 없었잖아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다 일일이 필사를 했는데, 사해사본이라고 그 이스라엘의 쿰란에
그 킬베 쿰란이라고 하는 곳의 동굴에서 여러 개의 성경 필사한 그 두루마리들이 나왔는데 에스더 필사본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죠. 왜 목사님은 에스더서에 대고 자꾸 시비를 거시나 하는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분은 솔직히 정경에 대해서 조금 시비를 건 책이 많아요. 이분이 신약에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야고보서를 정경에서 빼고 싶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구약에 있어서도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에스더서는 좀 빼야 되지 않겠나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런 것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함부로 정경성을 의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듯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신 이 책을 내가 좀 이거 이해 안 된다, 이거 좀 알쏭달쏭하다 하는 이유로 함부로 이걸 뭐 정경에서 빼느니 마느니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교부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테르툴리아누스, 보통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믿는다. 이게 그냥 들어보면 기독교는 무슨 지성과 담 쌓은 사람들인가, 불합리한데 왜 믿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분의 말에는 굉장히 중요한 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이성으로 다 이해가 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내 이 똑똑한 이성을 믿는 것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고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좀 숙제로 안고 가는 그런 태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거절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간혹가다 제 주변에서 이제 뭐 성경책 읽다 보니 이런 게 궁금한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제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는 거는 제가 대답할 수 있겠지만 모르는 건 제가 억지로 지어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제일 흔하게 쓰는 대답은 그거는 우리 그때 가서 직접 여쭤보죠. 이렇게 그냥 많이 대답을 합니다. 자, 에스더서 정말 모르드게 이분이 왜 그랬는지는 권위 있는 해석을 우리는 일단 신뢰하지만, 정말 그래도 찝찝한 그 약간의 0.1% 같은 그것은 그냥 그날에 여쭤보시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 책은 그냥 이렇게 미지로 덮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에스더서의 이야기야말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사실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부족해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살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까? 잘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내 지나온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그냥 흠없이 티 없이 살아온 때가 더 많습니까? 아이씨 하고 밤에 이불을 걷어찰 때가 더 많습니까? 화끈하게 대답해 주시네요. 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부족한 게 더 많아요. 꼭 그때 그렇지 않았었어도 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굳이 그렇게 했을까 하는 순간들이 더 많은 거예요. 우리의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함께 듣고 아멘 할 때 가끔이 아니죠. 귀 기울여 들여다보면 그 기도 속에 가끔 어떤 말들이 나옵니까?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부족했고 죄를 지었고 못난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고는 하지만
그게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 만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모자란 순간들이 많고 이 땅에 발 디딛고 살면서 내가 이게 신자로서 이게 한 게 옳지 않았던 것 같은데 함에도 불구하고 하는 때가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틴 루터의 표현을 따르면 의인이자 동시에 죄인.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의인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심지어 현실의 이 시궁창에서 찝찝하게 뭔가를 이것저것 묻히면서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 사람들은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살았을까? 의문은 제기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를 그 시대에 갖다 놓는다면 우리는 그들과 달리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이러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냥 우리가 남 얘기할 땐 쉬운 거예요. 에스더가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령 논란이 있었다고 했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바로바로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나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할 때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이게 뭐냐 할 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책 안에 그런 일이 너무 많아요. 시편 42편 3절에 보면은 세상은 늘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조롱을 한다고 그랬죠. 시편 73편 저자 아삽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 나는 정말 흠없이 살려고 했는데 내가 아주 인생의 회의를 느낀다는 그 표현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다 보면요 이런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스더서는 가장 현실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 가까이 계신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너무 멀리 계셔서 정말 그런가? 할 때도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고 싶은데 때로는 정말 양보도 하고 후퇴도 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그것도 에스더 여전도회 모임 있는 날 에스더를 이렇게 막 깎아내린 것이 아니라 에스더에 나오는 이 등장인물, 이 주인공들이야말로 정말 가장 현실적인 사람들이고 에스더서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은밀하게 역사하시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이 뒷부분에 나오는 그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지만 결과를 보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책이 에스더인 거죠. 그런데 그 확실한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이야기를 비추어서 그 결과에 연결을 해서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나타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엄밀하게 율법을 따라서 보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흠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거 좀 문제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다는 거 앞서 말씀드렸죠. 일관성도 없어 보이고 잘못도 적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크게 터져버렸죠. 결국엔 하만이라는 사람의 적개심을 자극해가지고 큰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는 누군가가 잘못해가지고 고민을 상담해오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흔히들 어떻게 하죠? 내가 이런저런 해서 내가 지금 이 처지에 떨어졌어 라고 오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요. 아니 그렇게 왜 그렇게 했어? 모르드게하고 에스더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좀 사람이 그 좀 융통성 있게 좀 살지 그랬어. 에스더한테는요. 결혼을 왜 그렇게 했어? 왜 페르시아 왕국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 난리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에스더서 어디를 눈을 찍고 찾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흔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죠. 그리고 묵묵하게 그들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주십니다. 자신들의 문제도 있고 정말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모르고 행한 그 일 가운데에서도 문제가 막상 크게 터지니까 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갔을 때 아이고 죽을 짓 했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그냥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물론 우리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원인을 근본부터 천천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막상 일이 크게 터지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이런 질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나요? 많은 경우에는 책임을 전가하고 거리를 두는 데 사용이 되죠. 진짜 해결을 위해서는 손가락질과 책망과 비난보다는 용서와 해결을 위한 노력과 사랑이 더 필요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이 책에 숨어 계신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에스더서를 묵상할 때면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를 말없이 끌어안고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넌 그 재산 다 어쨌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뭐하고 그거 다 털어먹은 거야? 안 하시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저 가서 끌어안아 주시는 아버지,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는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장면도 흡사하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제 내 차례인가? 하고 돈을 들지 않으시고 그 여인을 향해 정죄치 않으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는 예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 돌팔매질에 익숙하고 환영잔치에서 홀로 거리두기를 하면서 분노하는 형의 모습에 가까울 때가 많죠.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본문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촉발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서 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사실 우리 찬송가와는 달리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 사실 포커스를 만사형통하리라에 맞추고 찬송을 부르지만 사실 이 찬송가에서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 앞인 것 같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삶이 평탄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이 비록 부족함도 많고 결점도 많고 할 때에도 은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잘 보여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또 자칫 극단적으로 오해하게 되면 우리가 막 살아도 하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건 이순재 선생님이 하시는 소리고요. 우리가 막 살아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랑만 베푸시고 은혜로 구원하신다. 또 이렇게 얄팍하게 받아들여서 이상하게 사는 사람은 없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시리라 저는 확신하고요. 정말 요지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백목사를 통해서 개혁의 길에 대해서 들었는데, 우리가 날마다 개혁을 하려고 할 때 큰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죠? 지난날에 대한 장애, 또 현재 살아가면서 겪는 뭔가 이 찜찜한 내 삶의 한 구석, 그런 것들을 안고 살아갈 때 때로는 막 다 결단하고 멋있게 끊고 싶은데 차마 그렇지 못할 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나는 그때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후회와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를 다 올가매가지고 발목 잡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부족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다. 죄는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배째라,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진보가 하루아침에 확확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내가 전진하는 게 요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매일매일 그 사랑을 힘입어서 전진해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바른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만 또 그렇게 은혜롭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근데 막상 형제자매를 바라볼 때는 어떻게 하죠? 사냥감을 노리는데 왜 그렇게 했어? 나는 그 소리 듣기 싫으면서 딴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도 잘하잖아요. 옳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우리 형제 자매들도 바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품어주면서 형제 자매가 바른 길로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이름이 함께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개혁의 길을 향해서 천천히 뚜벅뚜벅 함께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부합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부족한 점이 너무나도 많고 은혜 속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칫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악을 바라보느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개혁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우리가 게으르지 않도록 날마다 전진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바라볼 때 서로 그 은혜에 기초해서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기도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